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4월 28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더라도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왕이든 종이든 인간의 본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해왔어도 잠시만 나태하거나 교만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다윗 왕이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른 후에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처럼 대단해 보이는 인물도 믿음이 떨어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죄가 신앙의 인물도 음부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죄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태평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럴 때 영적 나태가 찾아오고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게 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면서 우직했습니다. 휴가 나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윗이 술에 취하게 만들어도 왕궁 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 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선으로 귀환하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담긴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하고는 갑자기 다른 군인들을 후퇴시켜 결국 우리아 혼자 싸우게 하다 죽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아는 혼자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가는 죄가 결국 살인죄를 낳고 만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당시 다윗은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신실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다윗은 일말의 가책도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증한 범죄를 감추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압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충성스러운 장수의 목숨을 전쟁 중에 적군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아가 왕에게 잘못하여 죽을 죄를 졌다면 이스라엘의 법에 재판하여 처형시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아의 직속 상관으로서 요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왕의 명령에 대하여 적어도 부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께 탄원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옳았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자 마치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손 안에 있을 때 다윗이 받았던 것 같은 유혹을 받게 되면 과연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젖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